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도 나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게바파, 이렇게 나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파장이, 그러니까 이 파가 나눠지는 분쟁이 있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바울이 이제 1장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 저기 뭡니까? 아볼로파 이렇게 파장을 나누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을 것이고 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파장을 나눈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복음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들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심어진 그 복음이 많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3분의 1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치유와 풍성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언제 그거 평안, 이런 것이 언제 있느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나가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다시 설명하기를 구약에도 기록했다. 어떻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그 지혜 있는 자의 그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에게는 그 청명을 멸한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지혜와 청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의 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왜 이런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거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로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그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장을 나누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이 있고 예수만이 복음이다. 십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파장 나누지 마라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보면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 그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있죠. 2장 4절에 내가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영이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13절 2장 13절에 가보면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또 그 성령의 역사 나타남을 어리석게 보고 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자신이 누군지를 좀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해야지. 너희 몸이 그 분당 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3장 17절에 보면은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당에 대해서
당 짓는 것,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이 비밀이 뭐냐?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라. 왜? 사람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본되는 거지. 아볼로가 본이 되어야 되지. 그 아볼로 편이 돼서 아볼로 편에 서고 게바 편에 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아볼로나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다 누가 남달리 구별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구원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6절이죠.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비본질에 집중하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천국,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너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울이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지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음행 5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들으니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다. 아주 악한 음행이에요. 이런 어떤 음행이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 계모를 취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를 이건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용납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용납하느냐? 이걸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은 사탄 이거는 이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5장 9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은 마귀와 사귐 있는 거다. 그래서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라, 이렇게 함께 먹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을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신령한 것을 알아라. 신령한 것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것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너희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느냐? 우상숭배 6장 9절에 보면 미혹받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그러니까 모욕하는 자, 속여 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10장 이렇게 10장도 마찬가지죠. 10장에도 귀신과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음행, 우상숭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남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야기하는 거냐? 이들은 지금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막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남자들에게 막 여기 보면은 11장에 그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은 하나다. 한 성령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장 13장은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모든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막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는 영적의 유익은 방언이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5장에는 부활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넘어가면은 1장 2장에는 그러면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자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향기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4장에 가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4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성전이 되려면은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이 이거를 옛 모습이라 하거든요. 옛삶. 내가 옛 죄의 속성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 한은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의의 씨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자책하는 거거든요. 상처, 자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 자신은 실제로 자신들의 뭐 육신적인 것을 보면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은 뭐 하찮잖아, 그죠?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은 보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을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이전 것은 없어졌으니 너무나 놀랍다. 보라, 힘내. 야, 놀랍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입니까? 되었다입니까? 되었다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숨은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모든 것이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21절에 설명해 놨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죄의 정죄했다 이거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 죄인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 죄의 반대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자